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로 13절 말씀, 또 23절로 26절 말씀 두 곳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13절 보고 또 23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봉독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23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에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사는 신앙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역사관을 직선적인 역사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쭉 가기 때문에 직선적이라고 얘기하죠. 이 말 가운데는 목적이 분명히 있고요. 또 계속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로 이해를 합니다. 반면에 다른 종교 가운데 윤회 사상이라고 얘기하죠. reincarnation이라고 얘기하는 이 윤회 사상은 순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잘 사람답게 살고 그렇게 하면 다음의 생에도 좋은 것으로 태어나지만 이 땅 가운데 악하게 살고 나쁘게 하면 미물로 태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생이 계속 역사 끝날 이후에도 이 순환적으로 계속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그러한 세계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직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종말의 신앙을 갖는다라는 말로 바꾸어서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반드시 종말론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말론적인 성격을 잘못 이해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종말론을 잘못 이해하는 극단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진짜는 우리 죽음 이후에 있는 것이니 천국이 전부 다니 이 땅의 삶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신앙적인 종말론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실제적인 영원한 나라, 정말 진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삶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니까 이 땅의 삶은 필요 없다.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신앙과는 무관합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종말론을 가져야 돼요. 이 신앙적인 종말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땅의 현세의 삶,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천국에 가면 더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준비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이 땅 가운데서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진짜는 저기 있는데 이 땅의 삶은 가짜니 에이 그냥 뭐 대충 살자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속에서 내일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연령대에 따라서 고통받는 내용들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젊을 때는 외로움이라는 게 아주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지요. 연세가 드시면 죽음과 또 노년에 대한 연약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두려움 같은 거, 또 그런 고민들이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20대에 이미 10대에 목사의 소명을 받고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신학교들은 대부분 이 수도원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학교는 더 수도원적인 분위기가 있던 학교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되겠다 작정을 했는데, 정말 제일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었어요. 당시에 제가 다녔던 학교는 큰 학교가 아니었어요. 한 학년 다 합쳐봤자, 과 있는 학생들을, 과도 3개밖에 있지 않았는데 다 합쳐봤자 다 신학과 관련된 학과였고 110명이었어요. 정원이. 그러니까 실제로 전교생을 다 합쳐봤자 440명일 텐데, 남자들 군대 가고 휴학하고 좀 빠지면 한 학교에 언더 학생들 한 380명 돼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 6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말이 되면은 다들 봉사하려고 자기 교회로 다 갑니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집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도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 봉사하려고 많이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 주말에 남는 사람들은 실제로 한국 학생들 7, 8명 정도 남을까요? 그렇게 남고 외국인들 자기 후원하는 교회에 가지 않으면 남아있는 학생들 20여 명. 그러면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그럽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오후부터 분위기가 썰렁해지면서요, 이 주일날까지 얼마나 그 사람이 그리운지 모릅니다.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전방에 있으면 사람 그립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굉장히 그리워집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외로움이 막 다가옵니다. 야, 이거 지금 뭐 하는 걸까? 근데 그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주말에 있으면서 그 학교 입구에 초소를 지키는 아르바이트를 제가 했었는데, 있으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나중에 외국에 나가거나 유학을 하거나 그러면 그때는 더 외롭겠지? 그러면서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하면서 기도하고 시간을 지내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훈련이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덜 외로움을 가질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훈련을 그 시간에 겪지 않았다면 저는 사람 좋아하고 또 외로운 거 싫어하고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인데 아마 굉장히 힘들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훈련들을 잘 마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수월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놓여진 환경, 지금의 상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사도행전 23장의 전체 스토리는 이러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 듣고 화가 납니다. 그걸 잡아가지고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함부로 죽일 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맞춰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산헤드린 공회로 불러드립니다. 여기 공회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신문을 하려고 합니다. 담대히 성령에 의지해서 그는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 대제사장, 제사장,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자신도 부활할 것이며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정말 확신에 찬 믿음 앞에 사람들이 덜덜 떨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들 안에서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안 믿거든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믿습니다. 서기관들은 중립적인 입장인데 이 신학자들, 서기관들은 일부는 이 바리새 쪽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텐션, 아주 그 갈등과 아주 그 긴박한 상황들이 이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딱 보니까 이 천부장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끌어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지만 바울은 로마 식민권이 있는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을 심판을 하거나 벌을 주거나 또 생명을 해하게 만들거나 그러면 이 천부장뿐만 아니라 그 윗선까지도 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드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11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의 음성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 메시지를 확실하게 받게 됩니다. 근데 이쯤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는 않으시겠구나 하고 이제 살겠구나 하고 참 좋은데, 항상 하나님의 일은요, 이 절벽 같은 데로 몰려서 끝까지 가봐야지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40인의 암살단이 오늘 정확하게 바울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부흥사들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가 부흥회 하면 사탄도 부흥회 한다고. 정말 그래요. 확고한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면 시험과 어려움이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가려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아가려고 그러면 신앙생활 못하도록 자꾸 막습니다. 아니, 아무 문제 없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오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말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 갑자기 전기가 나가기도 하고요. 그때에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더 중심을 새롭게 해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항상 끼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암살 모의에 대해서 희한하게도 이 바울의 생질은 조카를 얘기합니다. 조카가 엿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영내에 있던 바울에게 가서 전해줍니다. 삼촌, 큰일 났어요. 지금 40인 암살단이 죽이려고 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바울이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 가서 천부장에게 갈 준비를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백부장을 부릅니다.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가줘라. 이 청년이 할 얘기가 있다고 한단다 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을 이 청년이 만나죠. 그리고 암살 모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천부장이 들으니까 이 암살 모의단이 진짜 암살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이 되고 이거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군대를 데리고 와서 새벽에 가이사라로 지금 이감을 하는 거죠. 이동시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편지까지 쓰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지만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바울의 시각에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시각에서 와서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임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제 너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결론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어차피 예루살렘에서 죽나 로마에서 죽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그냥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그냥 그렇게 내깔려 두듯이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다고요.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결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환경이 탁 옵니다. 근데 암살단이 너 죽인다고 그러는데?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에 대해서 얼마든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노마까지는 살려준다고 했으니까는 뭐 그건 하나님 몫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일에 대해서 태만한다면 조카가 그 얘기했을 때 아이 걱정하지 마. 야 너는 들어가 기다려 있어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주의 일을 분별하고 자기의 할 바를 합니다. 백부장을 불러다가 이 청년이 할 얘기 있다고 하니까 천부장에게 데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일이라는 거는요, 바로 이와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못되다 보면요, 이 균형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자기가 끼어들어가지고 막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태만해요. 그리고 현실 도피적이에요. 그래서 내게 요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 그럼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패스해버린단 말이에요. 둘 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 자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보세요. 지금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서 지금 영내로 잠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게 바울의 상황입니다. 조카가 와서 삼촌 큰일 났어요. 40인 암살단이요. 삼촌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아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 얘기를 들으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다 좌절하게 됩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게 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왕좌왕거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역시도 이 이세벨 아합 왕의 그 악한 이세벨이 그 목숨을 갖다가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너무 괴로운 나머지 도망쳐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분명히 보지 않아요. 믿음과 무관하게 이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기억하고 있죠. 주의 말씀이 와서 직접 말씀하기를 담대하라. 이 한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환경은 죽을 환경이에요. 그러나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이 우선되니 환경보다 담대하라는 메시지가 더 강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뜨거운 신앙 그렇게 갖기 위해서 미래를 내려보면서 이 땅의 삶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담대함입니다.
담대하라 주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완전히 압도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직접 보기도 하고 또 음성을 듣기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거나 신약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보다 더 확고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쓰여진 주의 말씀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66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고 알면서 그 찾아가는 훈련들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들려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고 깨닫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거는요,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은요, 본인이 훈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뭘 해도요,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는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저 도움이라는 것은 간절히 기도해주고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정도 외에는 못해요. 책임은 우리가 부단히 주의 말씀을 읽고 부단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과 연결시켜 가야 합니다. 이게 주의 말씀이요, 잘 들리기 시작하면요, 아니 내가 설교도 드렸던 말씀이 어느 날 책을 읽는데 거기에도 나타나고 또 묵상을 하는데도 그 말씀이 너무 강렬하게 내 삶을 휘잡아서 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에 의지를 해서 가면 그러면 환경을 이기게 됩니다. 물론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 말씀을 받고도 막상 발을 떼려고 하는데 잘 안 떼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유혹을 좀 이기고 순종해서 가면 반드시 살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우들은 그걸 경험해야 돼요. 신앙은요, 그래서 요 경험할 때 오는 대단한 신앙적 스릴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절벽 끝에 다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나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는데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이끌어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니 살 길이 보이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기의 전도 여행의 그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갈등이 없어진 거예요. 담대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훈련 가운데서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당장에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말씀 한마디에 변화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아하, 훈련을 통해서 이 일들이 가능하구나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안 들리면 들릴 때까지 힘써야 됩니다. 주님이 들리게 하십니다. 반드시 들리게 하십니다. 어린 아이도 듣는데 왜 성인들이 듣지 못합니까? 어린 아이들, 믿음 좋은 아이들이요, 보면 주님의 음성을 진짜 듣는 아이도 있고 주의 음성에 찔림이 크게 와가지고 회개하고 깨닫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린 아이도 역사하시는데 성인들은 왜 역사를 안 하시겠습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의 의미가 여기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맡은 사명을 최선 다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기대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극단적인 종말론자가 되든지 극단적인 현실론자가 됩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자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게 자기는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다 그냥 하시겠지, 이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극단적인 현실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에 관심을 갖기보다 자기의 두뇌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요, 현실주의자들은. 야, 요건 요렇게 돼야 되는데 하고 그냥 판단이 빡 서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묻지 않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그냥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갑니다. 아주 극단적인 종말론자였다면 바울이 이렇게 했겠죠. 조카가 그렇게 왔을 때, 야야, 넌 가 있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너 말 많이 하지 마.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나왔을 것이고요. 현실론자가 되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조카를 통해 알려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얼른 천부장한테 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라고 코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은 천부장이 뭘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러면 나는 사겠구나. 자기가 혼자 다 꿈꾸고 자기가 혼자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대로 안 되면 하나님 뭐예요? 이렇게 성질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적인 이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사람, 신앙적 종말론자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에 자기의 인생을 맡깁니다. 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담대하라 말씀하셨는데 절묘하다. 어떻게 조카가 그 40인 암살단이 서로 밀약을 해서 거짓 공회를 열게끔 해서 바울을 이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을 어떻게 하나님이 듣게 하셨지? 하나님의 원하심은 뭘까? 그는 하나님의 뜻만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알려주신 데는 의미가 있을 테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해보자.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고작 하는 일은 딱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 백부장을 불러서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시오까지만 하는 거예요. 왜요? 조카를 거기까지 보내신 게 하나님이라면 조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다라는 것은 분별이 되지요. 그러나 무언가를 어떻게 하실지는 그는 몰라요.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맡겨진 상황까지만 그는 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시죠. 천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새벽에 안전한 가이사라까지 이동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이 편지를 써오는 내용까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총독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까지 가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철두철미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는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훨씬 더 친밀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최선을 하지 않거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거나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불신앙이죠. 하나님에게 기대 없는 것도 불신앙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걸 하지 않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머지를 맡기고 순종해야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또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에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근데 그 드러난 뭇을 발로 밟고 가는 일은 그 사람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 보면 그 성경의 묘사가 물이 기둥이 되어가지고 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는 물이 계속 흐르는 그런 모양으로 홍해가 갈라진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물 기둥이 내려앉으면 수장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 없으면 그거 못 건너가요. 아무리 눈으로 보고 있어도. 그러나 그들의 믿음 가운데서 걷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걸어가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건 자기 자신에게 다 있는 거예요. 믿음의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갖다가 구름 태워가지고 보내시면 하나님이 구름 태우시는 거를 계획하셨다면 구름을 태우실 것이지만은 걷는 걸 요구하시면 걸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극단적인 현실주의자 돼서 이거 저거 하다가 내려오면은 나 수장되는데 하고 걱정만 하는 현실주의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셨으니 내 발바닥이 건너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참된 신앙적 종말론은 세상의 가치들, 돈이나 명예나 쾌락에 대해서는 천시하지만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이 그게 진짜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나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똑같다.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가치들을 천시하지만 세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야 됩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부활장입니다. 이 부활장의 사도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 지금의 이 땅의 삶, 지금 현재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진짜는 우리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생에 있다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15장의 맨 마지막에 5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신앙적인 균형 잡힌 종말론자의 모습입니다. 내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진짜니까 이게 끝이다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들어갈 걸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서 훈련을 받고 가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인생의 가치가 있고 또한 여기에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신자의 참된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는 마지막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줄 알미라.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일 자체가 헛된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수고가. 잘 보세요. 인생길을 살아가는 거는요, 꽃가마 타고 꽃길 가는 것 아니에요. 수고예요, 수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나라와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 수고가 수고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그 자녀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일을 하고 힘쓸 때는 조금 힘들긴 한데 덜 힘듭니다. 근데 돈만 벌려고 일을 하다 보면요,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인생을 그냥 살게 되면 곤욕도 이런 곤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훈련을 한다 하면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조금은 힘들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힘있게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힘듭니까? 새벽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잠이 쏟아지고요. 예배 시간에 맨날 들은 설교 또 들으려고 그러면 눈이 감기고 맨날 잠이 엄청나게 오잖아요. 그러나 그걸 깨어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평생에 죽어서도 이 예배 천국 가도 예배는 계속 있어요. 그 예배가 지상의 예배같이 지루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뭐 어찌되었든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에서 불평하다 왔어요. 열받아가지고 화내다가 왔어요. 그것만 하시겠냐고요.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귀합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성도가 돼야 된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 균형을 온전히 갖고 있잖아요. 바울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훈련받으니까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2017년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은 이 훈련을 잘 이기고 또한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다. 내 인생길을 잘 달려가고 마지막 믿음 지킴을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청산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면해가지고요. 내가 청산해야 될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무엇일까?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놓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깨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